노포트 파주교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전하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을 텐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훈련한다 생각하고 영상을 통해 오늘은 좀 묵상을 해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는 자료를 통한 성경 말씀 묵상이고 한 주는 영상으로 묵상을 대체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묵상을 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무엇인가? 짜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지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은 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하필 산타는 성탄절에 선물을 줄까? 왜 하필? 그 다음에 27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몇 살일까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네요. 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이유, 그 이유로 역사적인 어떤 딱 확실한 기록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확실한 기록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계산법과 또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설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세우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서 정설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그래도 좀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이 정설인 건데 그 정설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통 풍습 계산법입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마침내 돌아가신 날이 교회 전통으로는 3월 25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2세기 전부터 교회 전통 또는 교회 전승으로 예수님께서는 3월 25일 날 돌아가셨다 라는 그런 전승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 이 전승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신학자이자 성직자였던 고대 교부들이 한번 이렇게 쭉 팔레스틴 지방의 어떤 풍습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그 이스라엘 지방의 명칭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부들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틴 지역의 풍습을 한번 이제 고려해 보니까 팔레스틴 지역의 풍습 중에 계속 전해 내려왔던
정승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었냐? 팔레스틴의 사람 중에 위인이자 성인인 사람들은 죽은 날과 태어난 일이 똑같더라. 다시 말해서 죽은 날과 그 태아가 된 자신의 어머니가 임신한 그 날이 똑같더라 라는 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의 하나의 풍습으로 내려온 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의 위인들과 성인들은 본인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날과 임신이 된 그 잉태된 날과 그 다음에 죽은 날이 똑같다라는 그런 풍습, 전승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팔레스틴 지역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위인을 넘어서고 또 성인을 넘어서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지역의 풍습, 전승이 적용될 수 있었던 분이셨죠. 그래서 교부들이 이 점을 착안해서 고려해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리아로부터 성령 잉태, 그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됐다. 그 수태일이 그렇다면 팔레스틴 지역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월 25일이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추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론을 넘어서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보려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3월 25일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날과 동일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월 25일 날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마리아는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임신 기간이 총 몇 개월이죠? 9개월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3월 25일에서부터 9개월을 더해 보니까 날짜가 언제냐? 12월 25일이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날에 이 세상에 나오신 날이 12월 25일이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어떤 가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가? 첫 번째, 교회의 전통과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전승, 풍습 내용을 고려해서 초대 교부들이 그 계산법에 따라 12월 25일로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들의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로마 토착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열심히 사역하셨을 때도 그때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변방의 국가들도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었는데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풍습 또 종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종교가 참 많았어요. 종교가 참 많은 사회였는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 종교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이교도라 명칭했습니다. 그냥 다종교,
이교도 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로마가 일단 다종교 사회였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4세기 이전까지에는 그 다종교 사회였던 로마가 특별히 조금 더 비중 있게 여겼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많은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비타민 D 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과학적인 해안은 없었지만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태양이 주는 그 신비로운 에너지를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신적인 요소로 아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4세기 이전 로마까지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었고 축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일이 언제냐? 바로 12월 25일이었어요. 왜 12월 25일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겨울이 되면은 해가 어떻게 되죠? 짧아집니다. 그런데 동지가 대충 우리가 한 12월 22일 오락가락 하는데 하루 이틀 갭 차이는 그 정도만 납니다. 근데 아무튼 겨울이 되어서 해는 짧아졌는데 금방 해가 지는 거죠. 근데 이제 동지가 지나가면은 슬슬 다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해가 좀 늦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이후에 다시 태양신이 본인의 에너지, 힘을 회복했다.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동지 이후에 조금씩 그 태양이 느껴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태양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태양신 해가 다시 길어진 그 시기 바로 동지 이후인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태양신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축제 기간을 로마는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12월 25일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해가 길어지고 오래 떠 있다 보니까 더 밝은 빛을 누릴 수 있게 됐고 또 농작물들도 더 여러분들 따스해지고 햇볕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고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태양에 대한 어떤 신적인 종교적 행위를 이제 12월 25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이 로마 4세기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4세기 초반부터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로마 제국 안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때는 아예 그냥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이 되게 되는데 아무쪼록 4세기 초반부터 이제 기독교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사상은 뭡니까?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른 신 없어. 그리고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서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그런 사상과 또 그 사상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4세기 초반부터 이제 조금씩 세력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도 예전에 태양신이건 무슨 신이건 이런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체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이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하나 둘 학습하게 되고 믿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태양신을 기념했었던 것도 우리가 태양이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섭리를 통해서 태양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12월 25일 이 정도 됐었을 때에 태양이 더 길어지고 늦게 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한 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기도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또 본인들의 그 신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를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이라든지 다른 종교, 다른 지방의 어떤 풍습들 그것들을 무조건 막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야. 그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종교도 다 다른 이름을 가진 신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시킨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부분과 학습적인 부분을 통해서 4세기 초반부터 슬슬 기독교 사상이 로마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던 로마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전에 섬기고 또 숭배했었던 그런 기념일들을 모두 기독교식으로 대입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세기 중반인 350년에 로마 주교였던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 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공식적인 선포를 합니다. 원래는 12월 25일 날이 기독교에 영향이 없었을 때는 태양신을 기념했었던 숭배일이었죠. 태양신을 기념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태양이 다시 길어지고 늦게 지는 그것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구나. 이제 어둠이 줄어들고 빛의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밝은 빛의 세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여겼던 어찌 보면 생명이 재탄생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로 12월 25일을 태양신을 기념하면서 숭배했습니다. 생명이 재탄생되는 날로 12월 25일을 이전에 기독교 영향이 없었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신학적인 의미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믿게 하고 또 이전에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도 잊어버리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주교 율리우스 1세가 350년도에 12월 25일을 원래는 태양신을 숭배했었던 그 기념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면서 축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풍습들과 종교적인 행위들이 태양신에게 치우쳐져 있었다면은 이 이후에는 350년 이후에는 이제 그 대상이 예수님으로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를 믿지 않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했었던 날로 좀 정정이 되고 보완이 됐던 것이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가? 두 번째 시대적 배경에 따른 역사적 배경에 따른 정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12월 25일 공휴일로 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아시아권은 상당히 드문 일이에요. 이웃나라 일본도 그리고 중국도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공휴일로 쉬냐? 그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서구 국가들이 많은 이제 아시아권의 나라들을 식민지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서구 국가들은 이제 당시에 기독교 문명 사회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 국가들로부터 식민지화됐던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 또 다른 아시아 외의 국가들이 그 서구 국가의 기독교 문명에 영향을 받아서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서구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었죠. 우리는 일제 식민지였지 서구 국가의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아니었는데 서구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었는데 성탄절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가 이제 1945년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좀 관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치적인 독립의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38선을 긋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 남한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우리 남한을 좀 본인들 나름대로 체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기독교인 대통령을 남한의 대통령으로 세우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미국의 영향이 조금씩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기독교 당시만 해도 기독교적인 문명을 짙게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었지만은 미국의 영향 그리고 크리스찬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시아권에서는 드물게 1949년도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1949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성탄절을 계속 공휴일로 쉬고 있는 거고, 석가탄신일은 한 1972년도인가? 그때 70년대에 공휴일로 지정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미국의 영향, 크리스찬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으로 성탄절이 공휴일이 되긴 했는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이 좀 문화적으로 즐기고 놀고 하는 시간으로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좀 잘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좀 더 따뜻한 행동으로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고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졸지 않았죠? 예, 어쪼록 여러분들도 잘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